하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웃음이라도 나오잖아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 말씀.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에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을 가장 원할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움직여진다라면, 또 삶이 움직여진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삶이 진행되면 참 좋겠죠. 자녀를 키울 때나 내가 어떤 일을 꿈꾸고 계획을 할 때나 또 어떤 모임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잘 진행되면 참 좋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인생이 이렇게 쉽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을 짜죠. 열심히 촘촘하게 하나하나 자세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걸음은 내 마음의 계획대로 차근차근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삶을 살다 보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뭔가 얻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만큼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될 때보다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내 계획대로 내가 계획을 열심히 세우지만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탑을 하나 쌓습니다. 탑을 하나 쌓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탑을 쌓습니다. 탑을 더 견고하고 높게 계속해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같이 의논하기를 이 탑을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에게 끝까지 닿을 정도로 우리가 이 탑을 쌓아보자 라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계획하고 그 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쌓여가는 탑,
커져가는 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틀어버리시니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계획대로 그 탑을 쌓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허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도 앞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을 아무리 철저하게 세울지라도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계획은 틀어지게 되고 그 계획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꼭 어떤 순간에 부딪히게 되냐면 내 생각과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일을 만나게 돼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을 만나게 돼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해야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다르는데 그럼 내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고 그 생각대로 무조건 해보려고 나아가야 될까? 아니면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 있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10개의 지파가 포함되어 있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해서 남유다라고 해서 2개의 지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왕들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왕들. 그래서 주전 8세기 그러니까 BC 8세기 무렵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나름 선함도 있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요시아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길게,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그 계보를 잇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도 BC 5세기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8세기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세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냐? 남유다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장 1000번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10년째 되는 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8년째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10년째가 무슨 해냐? 바벨론은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렸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침공을 했는데 딱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 침공이 언제냐면 시드기야 전전 왕인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호야김 때 첫 번째 침공을 해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3년 만에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이름 좀 비슷하죠? 앞에 왕은 여호야김, 그 다음 왕은 여호야김. 2차 침공은 여호야김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8년만 통치하고 또 쫓겨나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는 11년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해요. 11년 때. 3차 침공이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이 9년 통치할 때 10월 10일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BC 586년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BC 586년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지?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 멸망할 때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시드기야는 자기의 눈앞에서 자신들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바벨론을 끌고 가요. 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시위장관이라는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그냥 불타서 완전히 다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그달리아라는 유다 총독을 바벨론 이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세워놓는데 거기에 이스마엘과 10명의 결사대가 그달리아를 죽이고 애국으로 도피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오늘 이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시드기야 10년이라고 했어요.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10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 왕 3차 침공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9년 10월 10일에 침공을 했으니까 10년째는 이미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삥 둘러서 바벨론 군대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시대예요. 자, 여러분 그런 시대라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 밖을 보면 바벨론 군대들이 막 그냥 벌떼처럼 감싸고 있어요. 두렵잖아요. 불안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소망도 없고 또 희망도 없고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그런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시대에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느냐? 시위대 뜰 안에 있었어요. 뜰 안에 그럼 뭐하고 있었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궁정 안에 있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냐?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에 뭐라고 시드기야 왕과 대신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지 마. 승리하지 못할 테니까.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너네 바벨론 사람들과 싸우지 마. 어차피 너네들 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멸망을 그냥 받아들여. 어차피 너희들은 멸망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그 대신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가둬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뭔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에요. 여기 완전히 멸망할 거야. 여기 완전히 무너질 거야. 실제로 11년에 멸망을 하고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언을 한 거죠. 예레미야의 예언은 불확실한 예언이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시위대들에 갇혀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고 생뚱맞은 사건이 나와 있어요. 이상하고 생뚱맞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야, 너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한테 와서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너는 그 밭을 그냥 사라는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자신의 삼촌이 샬롬의 아들 그 조카 하나멜이 와가지고 삼촌 요렇게 해서 우리 밭을 팔아야 되고 당신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갖추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 밭을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실제로 그 밭을 삽니다.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사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구두로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냥 그 밭, 내 밭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규례대로, 그러니까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 그러니까 한 매매증서를 두 개, 우리도 부동산 계약을 해보면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상대방이 갖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매증서를 해서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는 것을 하고 공증인도 세워요. 시위대 뜰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야, 당신들이 이 매매의 공증인이 되어줘 라고 해서 공증인하고 그 다음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갑니다. 이 바룩은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 바룩에게 가서 매매증서를 네가 보관하고 있대 항아리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희한한 일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밖에는 바벨론 사람들 군인들이 아주 무장을 제대로 갖추고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이 순간인 거예요.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 밭을 사. 오늘 내일 이 나라가 멸망할 건데 이 밭을 사서 뭐 하겠다? 이 밭을 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설명을 하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6.25가 벌어져서 당장 피난을 가야 돼. 피난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피난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야, 너 땅 좀 사. 여기 땅이 있으니까 이 땅 좀 사. 매매증서까지 해가지고 이 땅 좀 사. 여러분 이제 당장 피난 가야 돼요. 피난을 안 가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땅을 사라는 되게 희한하죠. 예루살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언제 멸망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 이 상황이 괴로워요. 땅을 사고 팔고 할 만큼의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 멸망하면 이 땅이 누구 땅일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 땅을 매매하고 공중까지 세워가면서 이럴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예언을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근데 땅을 사? 멸망할 건데? 되게 생뚱맞잖아. 그리고 자기가 뱉은 말이 야, 이제 땅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해. 너희들 싸우지 마. 싸워봐야 질 텐데 뭐하러 싸워. 그냥 멸망을 받아들여. 라는 말씀을 줘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시 땅을 사라고 얘기하지? 생뚱맞은 상황이 예레미야 앞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밭을 사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사는 것은 예레미야가 독단적으로 그냥 갑자기 밭이 있네? 내가 이 밭을 사야지 해서 밭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밭을 사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밭을 사도록. 이 상황이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각은 이거 분명히 멸망할 텐데 예루살렘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이 밭이 누구 거든지 뭔 상관 있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텐데.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 굳이 이 상황에 밭을 사야 됩니까?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멸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밭을 왜 사야 됩니까? 라는 토를 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그냥 말 그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즉각적으로 행동했고 즉각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행했다라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주변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럴 겨를이 있어? 야, 바벨론 안 보여? 군대 안 보여? 저 사람들 안 보여? 근데 밭을 사서 매매 증서까지 서로 교환하고 공중까지 받으면서 야, 너 참 여유롭다. 이럴 시간이 있어? 라는 소리가 들려왔겠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바룩에게도 단호하게 얘기잖아요.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은 그가 원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 밭이 되게 좋대. 이 밭에서 뭔가 심으면 잘 된대. 나는 미리 정보, 아니면 이 밭에서 뭔가 건물이 세워지고 뭐 신도시가 되고 그래서 땅값이 오른대. 그래서 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산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땅을 사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산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내 생각과 내 지금의 현 생각과 다를 때 신앙생활도 그렇고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상황에 내가 마주대야 할 때 있단 말이에요. 나는 화가 나가지고 이 화를 풀어와야 되고 그 화를 누군가에게 쏟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마. 용서해. 너 그러지 마.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너 그러지 마.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해줘. 나는 불같이 화가 나고 나는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야, 그러면 안 돼. 그 화를 죽이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 라고 내 지금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러잖아요.
말씀을 아예 모를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법 안에서 법이 그냥 되지 않는 선 밖으로 안 나가면 되고 그냥 법 안에서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난 다음부터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생겨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고요. 분명히 생겨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무조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꼼수를 부려요. 어떻게 꼼수를 부리냐면 내 생각과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끝내 찾아요. 구글에 쳐보고 인터넷에 쳐보고 거기에 맞아. 그래 봐. 내 생각과 똑같이 맞는 성경 구절이 있어. 아니면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행하는 거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그리고 처음부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그냥 부딪히거나 할 만한 그런 말씀들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성공의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실패의 길로 이끄신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하루하루 괴로움과 피곤함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길에 대해서 순종하시겠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뭔가 풍성한 걸 얻고 날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그 길이 아니라 부딪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길과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주님께서 율법 잘 지켜야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가 얘기한 율법 그냥 차근차근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부딪혀요.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 듣고 싶어하는 답,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자 청년은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분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 네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지금처럼 계속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될 거야 라는 답을 원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제시한 길은 그 길과 자기가 생각하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재산 있지? 그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부자 청년이 원래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 말이 뭐겠어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굳이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냥 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길을 걸어가고 싶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싶죠. 모든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똑같이 대답하잖아요. 복된 신앙, 복받는 신앙, 행복한 신앙, 그런 신앙을 원하잖아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냐면 십자가를 강조하세요. 십자가를. 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즐거움을 원하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요구하세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더 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뭔가 더 많이 얻고자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그러면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포를 달지 않는 것. 우리는 포를 달고 싶죠. 변명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하나님 적당히 라는 변명을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굳이 이런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굳이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 굳이 내가 그렇게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 굳이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 굳이 라는 변명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돼요. 내 기도는 이거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인생을 들여다보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생각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됐다가 오히려 더 잘 안 되고 당장은 잘 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잘못되고 후회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비틀어서 때로는 나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을 걷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 길이 오히려 정답이었고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나는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우리는 그 막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고집을 펴요. 하나님 이 길로만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버려져야 돼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왔어요. 이 중차대한 상황, 멸망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모든 상황이 이 괴로움과 멸망 속으로 이 파묻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밭을 사라고 해요. 밭을 사라고 얘기해요. 굳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다른 것도 많은데 병력을 키워야 될 순간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시간인데 밭을 사라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어떠한 변명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네? 그럼 해야지. 순종해요. 거기에 따라서 차곡차곡.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시험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시험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고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여기에 이 시험을 부딪혀서 이길 필요가 있나? 그냥 피하는 거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기는 하는데 복음을 전했다간 다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싫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돼? 내가 왜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 내가 손해봤는데, 내가 더 화가 나는데, 내가 더 피해를 봤는데, 내가 왜 용서해줘야 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죠. 주님, 굳이 내가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에 내가 마음이 편해지면 용서할게요. 다음에 상황이 되면 용서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내게 용서를 요구하시면 그래, 내가 주님, 내 마음은 지금 불편하지만,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지금 용서하고, 내가 지금 포용하고, 내가 지금 긍휼히 여기고, 내가 지금 사랑하겠습니다 가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다시 한번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진행을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내가 계획하는 것,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바쳐야 되냐? 내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을 내가 원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고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포용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내려놓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배려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내 것을 내가 억울한 것도 많고 내가 힘든 것도 많은데 내가 왜 굳이 해야 돼? 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직면하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네가 먼저 낮은 자리로 들어가고 네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네가 더 낮아지고 네가 내려놓고 네가 포기하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긍휼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답은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토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복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뜻에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즐겁기를 원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나는 시험, 괴로움, 아픔을 원하지는 않지만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토를 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리를 걸으며 홍해를 걸어가며 그 어느 곳이든지 내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과 또 수술 후에 치료받고 계신 분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픔, 그 통증, 그 힘듦이 이제 속히 낫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보다 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